이미 문자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요청과 또 총회의 방침에 따라서 오늘은 동영상 예배와 또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이 예배에 참석을 하시고, 혹시 또 동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의 전 순서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드림으로 3월 첫 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환경 여건들 주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정부의 요청과 총회 방침에 따라서 동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로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하리라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부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손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아버지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처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매우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이번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오직 전능하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도움을 구하오니 이 모든 것들이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정말 나라가 정말 이 모든 공포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지금은 정말 아버지의 이 모든 것들이 또한 하나님이라고,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천지로 인하여 정말 더욱더 많이 퍼져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아버지님, 이 기회를 통해서 신천지의 모든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정말 해산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정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님 이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히 서서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홀로 정말 혼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님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님, 우리나라를 아버님께서 지켜주셔서 정말 이 모든 정말 정말 힘든 아버님 정말 이 시간을 잘 보내고 정말 이 정말 아버님 전염병을 수고하고 있는 아버님 모든 의사들과 공무원들과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피곤치 않도록 하시며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잘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님께서 머리털 끝 하나라도 상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사업과 아버지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참으로 어려운 이 시기를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님의 귀한 말씀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님 정말 이 시대를 잘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정말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우리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피아노 반주로 영광송 올려드립니다. 첫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4페이지 고린도 후서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 고린도후서 9장 8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들마다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까 의구심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남신학대학교 예배학 교수이신 김명실 교수님이 신학적 해석을 내놨습니다. 김명실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아주 적절한 그런 판단이라고 본다. 김 교수님은 이제 온라인 예배라고 주일 성수의 개념이 훼손된 것은 아니다. 기독교 박해 시기에도 바벨론 회당이나 지하 동굴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렇게 의의를 두면서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교인들의 응답과 여기에 공동체성이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예배 순서 전체를 현장에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대의 독립운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출래불사춘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죠. 출래불사춘. 예, 봄이 왔지만 봄이 아니다.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는 봄.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매우 적절한 어떤 그 상황에 적절한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독립만시를 부르던 그런 3.1절 기념을 하는 그런 날인데요. 올해가 101번째 되는 그런 해입니다. 3.1운동의 말하자면 정신이 독립운동이죠. 독립운동. 3.1운동의 정신이 독립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 3.1절을 1949년에 국가 맞이하면 기념일로 정하면서 3.1 독립정신을 개성시켜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날을 정한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족의 단결, 애국심, 고취 이게 이 날의 어떤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저는 국경일을 맞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애국자여야 된다. 성경의 위인들이 그랬고 우리 민족의 신앙의 선진들이 그랬다. 3.1 운동만 하더라도요. 민족 대표자 중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잘 압니다. 기독교 목사, 장로, 기독교 리더들이 3.1 운동을 이끈 것이고 각 지역에서 일어난 3.1 운동도 그 운동을 앞장선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3.1 운동 이후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어떤 종교 집단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3.1 운동을 주도했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립선언서 일부 내용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저는 전체를 다 읽어봤는데 전체를 다 소개하기는 그렇고 중요한 부분만 좀 제가 소개를 하자면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독립선언서 내용이 그거요. 그러니까 주인의식, 주체의식 이거를 우리가 갖는 게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우리 2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민족을 위해서 비장한 각오로 이 운동을 일으킨다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정말 이 국가를 위해서 좀 비장한 마음을 가진 거 이것도 이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그런 정신인 것 같고요. 또 독립 그 선언서 그 내용 중에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가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일본을 원망하거나 과거에 우리 말하자면 선조들의 잘못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 그냥 바로 세우는 일이 급급하다. 이런 내용들이 독립선언서 내용 중에 있단 말이죠. 그런 사실 앞에서 지금 우리가 이게 뭐 여야가 아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가. 지금 뭐 잘잘못을 얘기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걸 지금 질병을 빨리 잡아서 소멸시키는 것, 이것이 지금 급한 일인데, 하여튼 독립선언서와 오늘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 너무나도 정말 우리 기독교 정신하고 정말 일치한, 아주 부합한 그런 것이 3.1운동의 정신이었고 독립선언서의 내용이었구나, 이런 사실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야말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애국자여야 되고 이 시대의 독립운동가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독립운동, 이런 제목을 제가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단결, 애국심, 고치, 또 나라의 주인의식, 비장한 각오, 바로 세움, 원망이나 잘못한 것을 탓하기보다 그저 지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맞아면 집중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 정신이 아니냔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뭡니까? 독립운동이 뭐죠? 자기를 희생하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 독립운동 아니었습니까? 하여튼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독립운동,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기도지요. 기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전염병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진노로 벌을 내리실 때 전염병을 사용하신 경우가 많아요. 국가적인 위기를 만날 때마다 모세도 사무엘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멈춰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할 일,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은 기도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겠죠. 기도.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나 시책에 협조하는 것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고 국가를 위한 그런 일이 되겠죠. 국가를 위한 것이니까 나를 희생하면서 국가를 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나는 독립운동의 범주에 넣으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말하자면 행동들로 국가를 유익하고 내가 불편하고 내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국가를 위한 일에 우리가 좀 더 앞장서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오늘 여러 지금 사모님 기도 중에도 헌신하는 분들, 병원 의사나 간호사들,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참으로 이 사람들의 그 헌신을 보면서 우리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그 컨트롤 타월의 그 중요한 역할을 맡은 분이 그 관리본부장 정은경 씨, 늘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그 브리핑을 하고 그러잖아요. 20일 날 처음에 이렇게 발표할 때하고 지금하고 보면 많은 네티즌들이 갈수록 수척한 모습, 초췌한 모습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전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고마워요, 질병본부. 힘내세요. 질병본부 세계 최고예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머리가 하얘지고 초췌한 모습이 안타깝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 때문에 왜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수고하니라고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매일경제에 따르니까 그 보도를 보면 잠시 눈 붙이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일과를 전부 질병관리본부 긴급 상황실에서 보내면서
식사도 도시락으로 간단히 챙기면서 환자 현황 집계, 언론 브리핑 준비하는데 그렇게 정말 시간을 온통 이렇게 거기에 헌신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TV에 보는 것은 잠깐이지만 그 TV 안 나오는 그 이후에 기자들이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을 정도로 묻는 질문에 그야말로 매우 소상하게 진실되게 그런 질문들에 다 답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전령본부장 맞아면 브리핑에 신뢰감을 가지고 또 그렇게 고생한다, 수고한다, 그런 지지를 보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정말로 이 시대에 하자면 애국자죠. 독립운동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한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 환자를 옛날 중국에서 그 비행기로 우리나라에 입국해가지고 그 환자들을 뭐 아산이라든지 이천이라든지 어디로 가고 그럴 때에 그 기사들도 서로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요. 자원받아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차량을 운송을 하고 그랬는데요. 3번이나 지원을 해가지고 또 신문에 소개된 분이 있어요. 금천경찰서 강력 4팀 최영훈 형사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자녀들이 3명이나 되고 그렇게 아내도 걱정하고 말리고 그렇지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 지원을 해가지고 헌신을 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참 감동적이에요. 다 꺼려하고 가까이 오지마 도망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위험한 일을 자처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독립운동이 아닌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착한 건물주들의 얘기도 우리들을 감동시키죠. 정말 이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어떤 그런 이 시대의 독립운동가들이 아닌가. 남대문 시장에서 임대료를 낮추거나 동결해 주는데 3개월간 또 임대료를 20% 정도 낮춰지는 것이 이런 것이 그냥 막 일어난다고 그러고요. 전주 한옥마을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이 만나가지고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소 3개월 이상 10%가 넘는 임대료를 깎아주기로 그렇게 했다. 무슨 정부, 부처, 공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이런 운동이 계속 퍼져나가서 부산의 대표적 카페 밀집지역인 점포 카페 거리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여튼 전통시장 임대인들도 이런 운동을 벌이고, 송정역 시장 건물주 25명도 5개월가량 임대료를 10% 낮춰주기로 하고 20% 10% 어떤 데는 정부 기관에서는 60%까지 낮춰주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함께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진정한 독립운동가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파워블로거 화근홍씨라는 분은 그냥 식재료를 준비해놓고 손님 오기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손님이 끊기면서 엄청난 맞으면 재고가 쌓이게 되겠죠. 귤박스 80박스 거기 500인분 1시간 만에 동나도로 그렇게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식재로 팔아주기를 앞장선 사람, 하근홍씨 파워블로거, 이분이 대단히 또 선한 일을 해서 정말 많은 식당 주인들 정말 걱정을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3.1절과 더불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뭔가 정말 귀한 일을 해내는 독립운동가들이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기주의로부터 독립, 나밖에 모르는 그런 개인주의로부터의 독립,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독립운동이다.
국가를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좀 더 자기를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게 진정한 독립운동이 아닌가. 그래서 개인주의, 이기주의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고 물질의 어떤 탐욕으로부터의 독립, 이것도 얼마나 또 필요한지요? 여러분, 비상시에도 기득권 따지는 대한의사협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또 신문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읽어봤더니 여러분, 병원에 가서 병을 옮아오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병원 오는 것을 조금 자제시키고, 또 어떤 오고 가고 하는 여러 가지 불편, 사람들을 만나면서 감염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조금 더 만들지 않으려고 전화로 어떤 또 진료를 진료하고 처방하는 그런 방침을 국가에서 세웠잖아요. 물론 현행법에 어긋나는 것은 맞지만 이제 국가적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고육책으로 이런 어떤 아이디어가 나온 것인데요.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런 지하에 거부했다. 그래서 타이틀이 비상시에도 기득권 따지는 대한의사협회. 뭐죠? 원격 진료가 된다든지 그러면서 의사들이 밥그릇이 그야말로 수입이 줄어들 것을 생각해서 반대하는, 그러니까 물질의 탐욕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정말 국가도 없고 국민도 없고 자기밖에 없는 그런 모습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탐욕으로부터의 독립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지금 보니까 이 공중보건인데 대구로 차출돼 가지고 봉사하는 한 사람의 맞으면 얘기를 들어보면 방호복을 입으면요 숨이 차고 더워서 온몸이 땀 범벅이 된답니다. 폐활량이 좋은 20대도 1시간 이상을 버티기가 힘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가족조차도 만류하는 그런 대구행을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500~600명이 자원해가지고 갔죠. 물론 정부에서는 활동 장려금으로 조금의 더 수당은 주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될까 하고서 자기도 위험한 상황을 처할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이 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될까, 독립운동가가 돼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의 칼럼 중에 뜻밖의 손님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훈훈하게 하는 그런 칼럼이요. 자, 이 목사님의 서재의 옆에 베란다가 있는데, 베란다의 그 옆에는 그 시래기가 있답니다. 시래기 그 사이에 비둘기가 와서 집을 짓고 살면서 날씨가 습해질 때마다 그 퀴퀴한 냄새 때문에 아주 서재에 있는 것이 불편해가지고 날이 좀 풀리면 치워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날이 풀리면서 치우려고, 정리하려고 그렇게 봤더니 비둘기가 새끼를 낳아가지고요, 그렇게 있는 모습을 봤답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저 새끼들이 커가지고 날아갈 때까지 참아야지. 여러분, 비둘기 가족을 내쫓을 수가 없고 새끼가 날아갈 수 있을 때까지 내 불편함을 감수하겠다. 그럼 누군가 따뜻한 품이 되어가지고 어떤 품어주는 그런 이 따뜻한 얘기도 이 시대에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는요, 사상과 이념으로부터도 독립을 해야 된다. 여러분, 현대 사회를 글로벌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세계화 시대예요. 글로벌 시대, 세계화 시대. 세계화 시대라는 것은 거의 세계 전체가 한 지붕 안에 있다. 시간적으로 이동하는 시간도 그렇고요. 요즘 통신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거의 실시간대로 모든 정보들을 주고받고, 이래서 현대를 세계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계화된 현상, 맞으면 세계화된
그런 어떤 시대 속에서 상호 협력, 또 상호 사랑, 상호 나눔 이런 것들을 잘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가야 외톨이가 되지 않고 따돌림 받지 않지. 나밖에 모르는 그런 선택은 언제나 공동체로부터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죠. 여러분, 중국에서 지금 뭐 코로나가 확산될 때 우리가 중국인들 입국을 막아야 된다, 많이들 여론이 들끓었죠. 중국에서, 우한에서, 뭐 후베이성에서 그런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많이 전염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아산이나 이천이나 어디에 그렇게 거기 입국한 사람들을 수용됐는데 14일 지나고 그 중에서 누군가가 확진돼서 뭐 했다는 것보다도 다 14일 돼가지고 가면서 그동안 고마웠다, 잘 가세요 하고서 정말 기분 좋게 그렇게 아름답게 서로 인사하고 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우였지, 걱정이었지, 실상 중국에서 온 사람들로 인하여서 크게 그렇게 말하자면 우려한 일이 생긴 것은 아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전세가 역전돼 가지고 이제 오히려 중국이 우리를 막아내는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 뭐라 그래요? 입국을 자제해 달라고 그러고 또 그런 나라들에서 서운한 감정들을 드러내고 그러죠. 그런 거 아닙니까? 중국도 우리가 중국에게 그랬다면 중국도 역시 그런 마음을 감정을 갖겠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73개국, 세계 73개국에서 우리나라를 어떤 제한하고 그런다는데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감정이 또 있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벌레 보듯이, 우리를 그렇게 전염병 보듯이 두고 봐. 이렇게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세계화 시대에서 상당히 모든 결정이 참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제 사상이나 이념이 객관적이지 못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하는데 기업의 어떤 입장,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뭐 입장을 얘기하는 그런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사드 안 겪어봤나? 중국인 입국 금지. 이런 여론에 기업들이 속앓이를 한다. 그런 타이틀입니다. 사드 안 겪어봤나? 사드 때 어땠습니까? 성주에다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그 무기 사드를 하니까 완전히 중국에서 불매운동 해버렸잖아요. 완전히 우리나라 여행 금지령이 내려가지고 그야말로 매출이 절반 70%까지 다 떨어져 버리고 한활령 해가지고 여행도 그렇고 우리 문화의 교류도 그렇고 완전히 가수들도 배우들도 다 금지하고 뭐 이럴 때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롯데가요 그때 1조 2천억의 적자를 냈고 중국에서 112개가 있던 매장들이 다 철수를 했습니다. 우리 그때 봤잖아요. 물건들을 다 땅에 내팽개치고 발로 짓밟고 하는 것을 봤죠. 현대자동차는 그때 170만 대가 넘는 차를 중국에서 팔았는데 당시에 사드 이후에 판매량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가지고 IBK 경제연구소는 사드 여파로 2017년 한 해에 17조 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 이후 아직 3년이 벌써 지났지만 지금도 아직 한활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그런 보복이라고 할까 감정적인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야말로 막대한 그런 피해를 입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수입이 30%, 수출이 25%, 엄청 의존도가 높은, 그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함부로 정말 어떻게 결정을 못하는 것이지 어찌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소중히 안 해서 그러겠는가.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은 신중해야 된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위원회 말을 빌리자면 섣불리 우리가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면 중국은 또 그에 상응한 조치로 나올 것이다. 양국 간 통상 마찰이 일어나 중국이 한국산 부품 수입을 완전 중단하면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25%인 우리는 피해가 엄청 클 수밖에 없다.
오대원 경기대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어느 한 나라에 대해 비합리적인 국경 봉쇄 조치를 하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국가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으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자산을 날리는 것이다고, 그리고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 눈앞에 소위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눈앞에 것만 보고 당장에 좋은 거 눈앞에만 보고 그런 모습보다도 멀리 보고 미래를 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당나라 시대에 송청이라는 약장수가 있었답니다. 아주 소문난 약장수였어요. 약을 잘 지어줘서 소문나지만 이상한 그런 장사 때문에 또 소문난 사람이 이 송청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상한 것은 약값이 없는 사람도 알았어. 그냥 적어놓고 가. 인명식도 없고 멀리서 온 사람들도 알았어. 그냥 적어놓고 가. 차용증이 1000장까지 쌓아지게 높아지게 되면 1년 지나면 다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 한편으로는 대단한 사람, 두 가지의 평가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또 어떻게 보면 대단하고, 그래서 어리석다고 비웃기도 하고 대단하다고 칭찬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송청 자신은 나는 어리석지도 않고 대단한 인물도 아니다. 차용증 받아놓고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맞으면 약을 팔고 약을 주고 그랬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후에 나중에 고관대작이 돼가지고 출세해가지고 약값에 분에 넘치는 그런 약값을 지불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그런 데에 보람을 느끼고 말하자면 장사를 하고 그렇게 산다, 이런 얘기죠. 그래 좀 멀리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도 너무 우리는 이념과 사상에서 독립하는 그런 어떤 좀 마인드를 가져야지, 거기에 묶여가지고 휩쓸려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하는 그런 것도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은 아니고 삶의 모습은 아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은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이잖아요. 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우고 가져야 되겠다.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결정적인 요인이 어디니 뭘까 연구를 했습니다.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은 군주론이나 노마 사론을 통해서 중요한 그런 어떤 결론을 내리는데, 나라 사랑 정신의 실종이다. 노마 사람들의 나라 사랑 정신의 실종, 이것이 곧 공동체를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노마인들은 국가를 망각하고 국가는 없고 나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 그래서 노마는 부패하고 결국 멸망으로 치달았다.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시민의식이 뭘까요? 이 시대에 정말 매국노적인 그런 행동들이 뭘까? 법을 무시하는 거겠죠? 각종 불법의 행위, 민비현상, 내 마당에는 안 돼, 오지마, 경제질서 파괴, 뭐죠? 경제질서. 그냥 주가를 조작하고 그냥 부동산을 투기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값만 받으려고. 아니, 아파트에도 자기들끼리 얼마 이상은 팔면 안 돼, 팔지마, 가격을 정해가지고. 이런 다 경제질서 파괴입니다. 사회적 혼란, 편협한 애국주의, 이런 것들이 다 국가를 쇠약하게 하고 망하게 한다. 여러분, 쓰레기 소각장, 매일 먹고 생기는 쓰레기 필요하잖아요. 소각장 어디에다 버려요? 우리 동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안 돼. 다 다른 동네로. 참,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게 매국노적인 의식이고 사상입니다. 뭡니까 이게? 냄새나고 더럽고 청소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 위험하고 집값도 떨어지니까 우리 동네는 안 돼. 어떤 동네는 됩니까? 제발 이런 것들, 자기 먹는 거 자기가 책임지게 동네마다 다 소각장을 지었으면 제 속이 시원하겠다. 이게 매국노적인 생각 아니냔 말이죠.
화장터. 우리 동네 오면 안 돼. 길목을 아주 막아서고 봉쇄합니다. 화장터도 동네마다. 그 동네 사람 죽으면 그 동네 묻든지 화장을 하든지 다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것을 있는 자들이 가진 자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주가 조작 행위 이런 것들이 다 매국노적인 행위입니다. SNS를 통해서 악성 댓글을 달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죽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나라를 망치는 큰 범죄를 저지른 것들입니다. 다 매국적 행위입니다. 편협하고 배타적인 애국주의 이런 것들도 위험합니다. 진정한 애국주의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모든 이들을 화합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돕고 이런 것들이 애국 아닙니까? 이질화시키고 분열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애국자고 국가의 지도자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독립운동,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결국은 독립운동이 뭡니까? 일본에서부터 우리나라를 찾자.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면서라도 나라를 살리겠다고 찾자고 했던 국가를 위한 거고 이웃을 위한 거.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는 거. 이게 3.1 정신입니다. 이게 애국의 길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려고 모든 은혜를 넘치게 우리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려고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재능도 주고 지혜도 주고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무슨 지혜를 주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을진데 뭐 하라고 주셨다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 주셨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프란치스코의 맞이하면 기도죠. 여러분 주여 나를 착한 일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이 시대의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삶인 것을 생각하면서 좀 더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1절을 맞이하면서 3.1 운동의 정신과 독립선언서의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의 독립운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정말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독립운동은 나라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통칭적인 그런 요약의 문구라면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아버지 이 시대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헌신이 필요함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아버지 이 시대의 독립운동이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그런 삶에서 독립을 하게 하시고 이념과 사상에서 독립을 하게 해주시고 물질의 탐욕에서 독립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은 착한 일을 하게 하려고 주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착한 일을 하면서 착한 삶을 살면서 이 시대의 독립가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리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 괴롭히 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지키시오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용서임을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빈손 들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셔서 축사하시고 또 오병이어로 역사하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쓰여지는데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이나 나가는 직장이나 모든 생업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궁핍하지 않게 해 주시고 늘 꾸어주고 베풀고 나누며 살 수 있는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이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 이루하시고 드릴 수 있는 물질도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좀 참고하시고요.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는 연기가 됐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조금 잠잠해질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차례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분이 정백곤, 또 민한수, 원대식 성도님 3분 있는데요. 우리 만나는 대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신앙교육은
우리 또 여건상 계속 이제 우리 박성남 목사님이 바로 또 출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바로 계속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면 끝나는데 계속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가적으로 굉장히 좀 위급한 그런 때인데요. 손 자주 씻고 시간 나는 대로 손 자주 씻읍시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들 하시고 가능하면 외출도 자제하시고 사람들과 만나더라도 거리를 좀 두고 대화하면서 우리 스스로 또 이렇게 잘 격리를 하고 그러면서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속히 이런 코로나19가 소멸되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말씀드렸듯이 국가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애국자여야 됩니다. 국가를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더 인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아론에게 명하신 축복으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